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어떤 형상도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임재하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아무도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도 말씀만 들었을 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은 결국 이 땅의 것을 본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것을 창조주처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무엇도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땅에 우상화될 만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예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뿐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그런 처지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엄중히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제시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전적인 사랑을 원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복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26절에서 28절에 보듯이 불순종에 따른 엄중한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될 때 돌아올 길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하여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자비는 언약에 기초한 자비입니다. 처음 언약을 맺을 때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언약에 기초하여 끝까지 붙잡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은 출애굽할 때 호렙산에서 이미 범했던 죄였습니다. 모세는 그 역사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얼마든지 다음 세대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한 죄에 빠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거듭 이야기해서라도 아이들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혹은 패러글라이딩과 같이 위험할 수 있는 레포츠는 안전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거듭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고가 곳곳에 등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형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연약하여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수많은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나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멸망의 두려움에 휩싸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새기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주어진 말씀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강력한 상징성 있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좋아질까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AI가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건 역시 조금 지나면 식상하게 느낄 것입니다. 신선함이 이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도구들이 유용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그 유용함마저도 무색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나 방법이 우리 신앙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람의 힘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실험실의 결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열망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떠나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